예, 이제 또 하나의 조그마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뭐 조그마한 갈등이라면 갈등이고, 예, 이게 커지면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죄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지 보라반에게 참여해 죽은 거 아니지 않냐. 이제 우리 아버지 아들도 없고 딸들만 남았는데 우리에게 왜 기업을 안 주냐 하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 앞에 모세 행동이 참 저는 도전적이고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5절에 모세가 그 사인을 여호와께 고스란히 들고 가서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떡할까요?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단순해 보입니다만은 아이고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인식을 갖고 그 문제를 고스란히 들고 하나님 앞으로 찾아간다. 예, 이거 참, 그 모세쯤 되면은 자기 권위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얼마든지 뭘 처리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숭고하다. 이게 경건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에 한번 좀 바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학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문제든지 들고 주님 앞에 가는 것. 이게 진정한 경건이겠다. 이게 참 멋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짧게 기도합니다만 우리 개인의 내면의 문제, 오히려 저는 밖의 문제보다 안의 문제가 더 많죠. 틈만 나면 교만해지려고 하는 생각, 틈만 나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 가치에 물들고 싶은 생각,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그냥 휩쓸리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들이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데 이 문제를 그것만 아니고 염려, 두려움, 걱정 이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주님 앞에 가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많을수록 더 주님 앞에 가는 시간이 많아지겠다. 아주 역설적입니다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크고 작은 문제, 무슨 문제든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경험하고 아는 지식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기어 무르는 법을 주셨습니다. 딸들에게 주고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기업이 넘어가도록 하고 딸들이 없으면 형제들에게, 형제들이 없으면 삼촌들에게, 삼촌들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물어주도록 했습니다. 기업 물으는 법이죠. 그 땅을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가까운 친척까지 이렇게, 먼 친척이든 그 지파 안에서 땅이 머물도록.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땅에 대한 주님의 뜻이죠. 땅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고 팔지 못하도록. 땅은 그 지파 수대로 분배가 됩니다. 많으면 많이, 적으면 적게. 왜 그렇게 분배하시냐? 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놨고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시냐? 땅은 생존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먹고 살려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확보, 땅이 정확하게 모든 백성들에게 분배되도록 하심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은 중심이고요. 이게 이제 열국의 법이 되도록 하나님이 뜻하신 바인데, 땅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고 먹고 마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1차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땅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직장이 되겠죠. 직장이 보장이 돼야 되는 세상. 그래서 누구든지 일평생토록 자기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밑에 앉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배불리 먹고 저녁에 자식들과 누우면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는 이런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제도를 확고하게 박아. 이게 신앙이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하나님다우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냐?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정의로움, 자신의 거룩함의 1차적인 표징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배를 아름다운 밀로 채우는 겁니다. 까마귀 새끼조차도 오늘도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새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아침에 딱 눈 뜨고 나면 우리 집 옆에 큰 나무 고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은 아직 못했는데 사원사 스님들의 목탁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까? 저놈들이 그냥 나무를 쪼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큰 울림통인 것 같아요. 목탁도 이렇게 큰 목탁이 있을 수가 없죠. 이 딱따구리를 누가 먹이시냐?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먹이로 그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 땅의 모든 생명체의 배를 아름다운 밀로 채우고 음식으로 채우므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거죠.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신약에는 이 기어 무르는 정신, 땅의 정신이 어떻게 발현되냐? 헌금입니다. 헌금. 신약 성경에 오면은 11조 없죠. 그 11조 안 해도 되는데 요즘 유튜브 한번 보시면은 11조 꼭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좀 진보적이라는 사람, 개혁적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신약에는 11조가 없다. 그만 강조를 했지. 그보다 더 중요한 원리를 하나같이 놓치고 있고 11조가 없죠.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쓰고 남는 거 몽땅 다 내놔야 돼요. 일용할 양식 외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라는 제도로 모아놓으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헌금 정신입니다. 헌금 가지고 교회 건물 멋있게 꾸미고 멋있는 성룡차 사고가 아닙니다. 헌금 가지고 그냥 뭐 봉급도 올려내라 그러고 그거 아닙니다. 목사 판공비 서울의 강남의 메가처치 가운데 하나는 1년에 200억 예산인데요. 100억을 목사가 정결합니다. 정결. 장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들 참 순박합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했고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쓰겠나. 우리가 왜 목사를 신뢰를 못하냐. 장부 필요 없다. 우리 그런 거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분이 목회를 잘하고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헌금의 목적은 자기가 쓰고 남는 부분을 다 내놓으면 장사에 남긴 이가 돼 있죠. 장사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내놓으면 그걸 비축하고 있다가 갑자기 큰 경제적 손실을 당했거나 어려움이 당하는 사람, 떼거리가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 책임지는 것이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그게 헌금의 목적이 그렇게 집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어 무르는 정신으로 그래서 먼 친척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봅니다. 그렇죠? 보아스가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기업을 보아스가 물어주잖아요. 보아스가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의 뜻대로 산 아름다운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사는 시대에 보아스 같은 룻가 같은 나오미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더라.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데 오늘도 우리가 아름다운 역사를 이 기어 무르는 정신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우리가 뭐 이 정부 과제를 가지고 이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정신으로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 정신을 우리가 잘 배워서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